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0쪽에 있고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장 따뜻한 선물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 이메일로 좋은 글들이 많이 오는데 새벽 편지 가족 중에 유한규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되게 따뜻한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자막으로 글 띄워 드릴 테니까 여러분으로 속으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근 시간이 늘 빠듯한 직장인들에게 김밥만큼 든든한 아침도 드물지요. 저도 거의 매일 아침 여가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로 아침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 분식집에 뜻밖의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역 계단 앞 한쪽에 작은 좌판을 펴놓고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신 겁니다.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옷차림도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였고 다리도 조금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움직이시면서도 아침마다 그 자리에서 김밥을 팔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괜히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주머니 김밥을 사 먹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처럼 음식 맛에 둔한 사람도 이 집 김밥 진짜 맛있네 싶을 정도로 참 맛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보니 하나 둘 단골 손님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 아주머니 김밥을 사려고 갔는데 좌판은 그대로 있는데 아주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상해서 2번 거리다 보니 계단 한쪽 구석에서 분식집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분식집 바로 앞, 그것도 한눈에 다 보이는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 사장님 입장에서도 불편했을 법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본 것만 해도 오래 참으셨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제가 다 걱정이 되더군요. 이제 저 아주머니 저 자리에서 장사 못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그 자리에 좌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그 빈자리를 보는데 괜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결국 다시 예전처럼 분식집으로 들어가 김밥을 사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글쎄 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그 분식집 안에서 김밥을 말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얼마나 반갑고 또 따뜻하던지요. 쫓겨난 게 아니었구나. 함께 일하게 되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아침 내내 조금 무거웠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경쟁자로 서 있던 사람이 어느새 한 가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이런 좋은 이야기들, 가슴 따뜻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따뜻한 선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가장 따뜻한 선물,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대 문명을 그래도 적게 받은 원시 종족들,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하신 분인데, 그 중에 뉴기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두 부족을 연구해요. 한 부족은 아랍페시족이고 한 부족은 문두 구모족인데, 이 두 부족을 연구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이 두 부족은 같은 나라 안에 샀는데 너무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페시족은 되게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부족이었고, 같은 나라 안에 사는 부족이지만 이 문두 구모족은 되게 난폭하고 공격적인 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같은 나라에 살면서 왜 그렇게 좀 기질들이 다를까? 이걸 연구를 해 보았는데, 그 연구 결과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키우는 양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부족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들을 특별히 안을 때 앞으로 안았대요. 눈을 마주치면서, 그리고 계속 몸을 부대끼고, 젖을 줄 때도 앞으로 안고 젖을 먹이고, 젖을 먹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그 좀 공격성이 강한 이 문두 구모족은 아이를 안을 때 이 그물로 가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담고 옆에다 어깨에 걸고, 이런 형식으로 아이를 안고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일 때도 거의 쓴 자세에서 안고 먹이니까 팔이 아프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아이의 젖을 주고 그 그물로 만든 가방같이 생긴 그곳에 아이를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이 두 차이 때문에 한 민족은 평화성이 있는 민족이 되었고 한 부족은 폭력성을 가진 그 차이점, 이게 뭐예요? 터치, 스킨십, 눈맞춤, 이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고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그래요?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 순종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맹인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세요.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자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금기화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되었던, 죽은 사람이 되었던, 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만져주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병은
병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 나병 환자의 환부를 만지세요. 여러분, 말로도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만지셨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이런 마음을 무언으로 전했을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가족, 사회, 이웃, 친구들에게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면서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않지만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을 터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져주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져주신 거예요. 뭐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질병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 중에 거룩한 방법 하나가 바로 어루만주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병에 걸려서 앓고 계셨어요. 성경은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열병.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세요? 예,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5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의 뭐를 만져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열병이 뭐 고열이 나니까 열병이라 그랬겠죠. 이 열병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우리 과거에 많이 알았던 그 장티푸스 있죠. 장티푸스가 열이 고열이 많이 난대요. 그리고 이 장티푸스는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염성 있는 사람 손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초창기에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면요, 무슨 연병 든 사람처럼 이 원래 이 장티푸스가요 연병이에요. 이 속된 말로 뭐라고요? 사람이 엄한 짓 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얘기. 연병 하나가 아니고 연병하며 연병하면서 그거 하면서 자빠져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와 접촉을 꺼리는 그 상황에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 장모님의 집이 계신데 지금 전염병을 앓고 계신데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가셨어요. 가셔서 주저없이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베드로의 집에 안 가도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신방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집에 신방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담스럽다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집에 한번 신방 가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좋은 점, 첫째, 집안이 청소가 돼. 그런데 목사님이 잠시 머물다가 거실만 청소하는 분이 계셔. 그 제가 제 아내하고 짰어요. 가면 꼭 집 구경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셔서 그 여인의 손을 만드신 이유는 인격과 인격으로 그 여인을 대하신 겁니다. 멀리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열병,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곁에 힘들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죠? 손과 손을 마주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밀치고 당기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뭐 구할 때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심정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점검하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이렇게 강 하나를 두고 강 건너편에도 고아원이 있었고 강 이쪽 편에도 고아원이 있었고, 근데 한쪽 편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고 그리고 먹는 식자재나 영양 공급도 잘 공급되는 그런 고아원이었고요. 반대로 강 이쪽 편에 있던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시설도 안 좋고 영양 공급도 잘 안 되는 그 고아원이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과 영양 공급도 잘 되는 그 고아원에 비해서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이 뭘까 그걸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대요. 시설이 좋지 않은 그 고아원에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는 전쟁 중에 자기 어린 자식을 잃은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을 전쟁 중에 잃었으니까 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시설이 안 좋은 그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가서 보듬어주고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해하면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이게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만져달라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런 요구 자주 하죠. 안아줘.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안아주라는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가끔 보면 그 얘기 안 해요, 낯설어서. 근데 몇 살 때까지 그 이야기 하나요? 혹시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분 계신가요? 나 안아달라고. 저는 제 아내한테 가끔 안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아주면요 몸에 좋은 옥시토신도 나오고 그렇대요. 서로 안고 서로 잠시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가슴이 되게 따뜻해져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세상에 저런 일이 그런 것처럼 쳐다보는데
근데 점점 클수록 엄마 아빠 나 안아줘, 이게 줄어들어요. 그죠?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20년 동안 했는데요, 아버지 학교 가면 첫 번째 내는 숙제가 허깅이에요. 뭐 하라고요? 안아주라고. 아내 안아주고 자식들 안아주고 안아주라고. 근데 한 번도 안 하다가 앉잖아요. 반응이 어떨까요? 뭔 일 있어? 무슨 꿍꿍이 숙이야? 근데 숙제야, 숙제. 오늘부터 제가 숙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식들 안아주고 배우자 안아주고. 왜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만지심은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해 해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근심, 걱정, 두려움 단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생길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동구권에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배포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네 분이 몰래 성경을 옥중에 반입해서 옥중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읽다가 이 목사님 마음속에 제일 와닿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에 계속 표시를 했대요. 이분이 세보니까 365번이 기록됐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365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헤아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됐는데 그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답니다. 아,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동안 날마다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1년 365일 동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좋게 표현하면 이거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근심인데, 저는 솔직히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대한 염려보다 저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많습니다. 성도에 대한 염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늘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도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길까요? 찾아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생각이 지나고, 새벽에 끝나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한가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 마음속에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괜찮아. 한번 해볼까요? 괜찮아. 여보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괜찮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은지. 안 괜찮아 보여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다시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능력의 선지자, 이 선지자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요 탈진해요.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탈진한 엘리야를 방문해 주십니다. 신방하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 볼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냈어요? 어루만진 거, 안마해 주러 보낸 거예요. 안마. 여러분, 천사의 안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죠? 사람 안마는 받아보셨어요? 예. 저는요, 살이 없어가지고요, 안마하면 아파. 뼈가 맞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안마하면 어긋난 뼈도 다 맞춰질 거예요. 뭉쳐진 근육도 다 풀릴 겁니다.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안마의 기술도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주의 종도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네요. 자기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읽다 보면 또 우리가 위로를 받죠. 엘리야도 그런데 뭐 하물며 나야 어떡하나.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임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불안과 초조함에 떨었던 이유는 환경만 본 거예요. 환경 건너편에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이런 불안과 초조함이 그에게 엄습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현실적으로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져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환우들을 만져주신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다양한 질병들을 고치세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들 있죠. 이 맹인들. 성경에 보면 맹인을 주님께서 뜨게 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6번 있었어요. 6번. 근데 6명의 그 맹인들을 고치실 때 방법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신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터치였어요. 주님의 만져주심.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자도 있고 중간에 삶을 살다가 중간에 맹인된 자도 있어요. 근데 이 맹인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자신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가장 먼저 목격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의 눈까지 주님께서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질병 가진 사람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니에요. 고쳐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질병 환자들,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예배 참석운동 때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표적이 있죠? 7가지 표적이 있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위한 표적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육신의 질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송에서 부르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305장 뭔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누가 작사한지 알아요? 존 뉴턴이. 원래 뉴턴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를 사고 파는 배 있죠. 그 노예선의 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 중에 지금까지 항해 중에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그가 만나게 돼요. 이 폭풍에서는 살아나기 힘들겠다. 그가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폭풍 속에서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쓴 시가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43년 동안 복음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이 82이 됐을 때 그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보고. 그런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게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82세 된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두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못 알아보는데 그의 영혼 깊숙이, 그의 마음 깊숙이 나는 죄인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구주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옥상에 빨래를 널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빨래 거들어 이 어르신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 옥상에서 쓰러져요. 소나기를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늦게 딸들이 왔는데 어머니가 안 보여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쓰러져 계신 거예요. 늦게 병원에 옮겼는데 딸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아무도 못 알아봐요. 요즘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뭐 찬송 부르고 이렇게 막 설교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요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그 민폐야.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그걸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예배 마치고 주로 뭐 해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주기도문을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식은 없는데 가족들을 잘 못 알아보는데 평생 동안 내가 암송했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분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많이 놀라고 되게 많이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베드로의 장모도 와서 손 만지시면서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셨고, 맹인도 엘리야도 와서 어루만져 주셨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주님 볼 수도 없고 주님 손 만질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따뜻한 손을 경험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은 지금도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방식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살아계실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뜨거운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다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신 적 있나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기도 가운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지난 2월 달부터 출석하셨대요. 이곳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 찾기 위해서 여러 교회 다녔는데 김포 남현교회 지나가다가 보여서 들어오셨는데, 그날 제가 했던 설교가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여러분 기억나요? 그 설교 제가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기억나요? 난다고 좀 해줘요. 기억나요? 안 나요? 그분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했대요. 근데 저도 제가 그 설교했는지 까먹었는데 그분 이야기 듣고 다 기억났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매번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인데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을 대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따뜻한 여러분들의 손길,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